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오늘과 내일의 본문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 아멘. 새벽에 들으신 예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859번째 1000번째와 해수와 세완이의 802번째 1000번째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시간과 건강과 체력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하는 이 당연해도 보이는 이 일이 오늘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이 당연해 보이는 이 한 날이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 통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없어야 될 것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 부어주시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1000번째와 함께 드리는 그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요즘 이렇게 새벽 재단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어 다시 이 새벽을 지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있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한 대로 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서 새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담겨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민족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알았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선택했나니,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You only have I chosen, 유일하게 내가 선택한 민족, 이렇게 되어 있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I pick you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콕 집어서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혜택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 교리를 오해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안전해. 내가 어떻게 살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선택 교리는 그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포응하리라. 이게 충격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벌하리라.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징계하리라. 이런 의미죠.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너희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잖아.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을 묻겠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거듭해서 경고하시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심판을 거듭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에요. 나의 선택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으로 쑥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잘 들어야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관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더 잘 살아야죠. 선택받은 자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함부로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이걸 알아야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일도 나는 문제 삼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쑥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아줬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죄인된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로 대신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입양했다고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입양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옆집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애들은 나무라지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받아들였으니 잘못할 때 매를 들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같이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잘못 살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징계하죠. 징계가 없다? 그럼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효범 장로님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한국계 미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많은 간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분이시지요. 신효범 묘원이 1935년생인데 4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1950년에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육군 부대에 잡일을 하는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분의 눈에 띄어서 그의 아들로 입양이 되지요. 1954년에 미국인 치과 의사에 의하여 입양된 거예요. 새로운 백인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후일 상원 의원까지 되어지는데 그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인 양아버지가 자기에게 굉장히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인 부모님의 친아들은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양아들로 들어온 자기는 무슨 잘못을 해도 혼도 안 내고 매도 안 때리고, 어느 날 신효범 씨가 울면서 자기 양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저를 차별하십니까? 백인 양아버지는 눈이 휘둥거려가지고 무슨 소리냐, 내가 친아들과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너를 키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 신효범 씨가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왜 저를 혼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잘못했는데도 왜 때리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아들로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서럽습니다. 얼마 후에 양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나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기쁨의 눈물이 흐르더래요.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식으로 여긴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징계가 없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는 것, 유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주의 성수를 잘하다가 없어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날 다리 부러졌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잠깐만 하는 뜻대로 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해주시느냐. 그게 바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특별한 돌봄, 관리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했으니까 오늘 하루 더 잘 사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 시작했으니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죠. 오늘 하루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달라야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돌봄 아래, 관리 아래 있는 것을 감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택한 자들에 대한 죄악에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탄식하시지요. 3장 3절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픕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열방이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역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은데,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방향이 먼저 같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지요. 같은 방향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방향만 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속도도 같아야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저기 뒤쳐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를 엄밀하게 말하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향이 같고 속도만 같으면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같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뜻,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같아야 진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방향에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열차나 고속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모르는 사람 딱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요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아요. 그런데 동행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같아야 진짜 동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탄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안 맞는 게 뭐냐? 방향과 속도보다도 너희들은 마음이 나랑 안 맞는구나.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고 있는가? 방향을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우리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급한 죄인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기에 우리는요 앞설 때도 많고 우리는 늘 게으르고 나태하게 뒤쳐들 때도 많고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가정의 전반적인 우리 교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별명을 하나로 붙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같더라니까. 마음이 다윗이 죄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아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읽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면 아주 착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착한지, 내가 과연 온유한지, 내가 과연 겸손한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가 3년 동안 등고동락을 했는데 한번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저 사람을 다 흩어서 어디 가서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마음이 달라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주님 곁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기를 원했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이 많이 몰려도 너무나도 분주한데 애들까지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마음이 짜증이 나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 때문입니까? 논쟁거리를 삼아요. 마음이 다르다고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음모를 보고 계셨고 살의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마음이 같지 않아요. 분명히 동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탄식.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동행하겠느냐. 우리는 제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착하고 충성된 교육자들,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같아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무나 착한 성도들. 유능한 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좀 어수룩해도 마음이 선한 분들, 좀 답답해 보여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 주님과 마음이 맞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린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마음이 많이 같기를 원합니다. 착한 성도 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 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분들이 점점 이 안에서 늘어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마음도 우리 교정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이런저런 일 가운데 속에 화내는 것들이 아니라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배려하고 덮어주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어 달라고 마음이 합해져서 손과 발로 행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